네, 오늘 시편 76편, 77편, 시편 계속 아삽의 시입니다. 73편부터 이어지는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77편은 이제 탄식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삽의 시가 대부분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나뉩니다. 전반부에는 주로 문제들과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고, 후반부는 그 문제를 해결 꼭 되지 않았을지라도 깨달음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77편도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성으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에 기울이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경청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 소리,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경청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경청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제 탄식하는 소리, 특별히 이 부르짖음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거든요.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시는 건 주로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냐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토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토한다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토할 때는 안 좋은 것도 나오는 거죠. 어려움도 나오는 거고, 듣기에 힘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마주 어려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듣는 것은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이렇게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어려움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의 감정에 이렇게 그 고통이 있어서 제대로 시야가 올바로 되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토하듯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면
그러면 뭔가가 감정이 막혔던 것이 통하게 되고 또 왜곡된 시야가 올바로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을 어렵게 했던 그 어두움의 세력, 그것이 꼭 영적으로 뭐 꼭 사탄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괴롭혔던, 감정적으로 괴롭혔던 어두움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표현했을 때 그만큼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누군가에게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던 그런 문제를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서 표현한 날, 그날부터 뭔가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비슷한 현상을 또 자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문제를, 비록 그것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표현이 된 다음에 뭔가가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람 사는 일에. 근데 누군가가 경청을 했기 때문에, 또 경청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해가 있었고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서로 통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묻혔던 응어리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잘 들어주시는 분이냐면, 세상에 있는 상담가보다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을 이름하여 구약에 기묘자여 모사라 그랬거든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죠. 아주 뛰어난 상담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지칭하여서 카운셀러라 그러거든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카운셀링해. 카운셀링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는 일 이전에 잘 들어주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카운셀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일, 그리고서 이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카운셀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어려울 때 사람 찾는데, 그러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충분히 들어주시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그 역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한순간에 누군가가 정말 들어줬던 거, 그런 거고요. 또 제가 결혼한 후에는 제가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잘 들어주고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려운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잘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것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나도 그렇겠죠.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뭔가 옆에서 보니까 사람 술 취한 것 같이 중얼중얼 하는 거. 이게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분인나가 격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인나가 그를 격동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중얼중얼 술 취한 사람처럼,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우리 실성한 거 어려움 당할 때 예전에 보면 어머니들이요 빨래를 막 하면서 중얼중얼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막 힘들게 하면 그 다음날 보면 바로 앞에 이제 우물가에다가 넣고 막 두드리면서 유난하게 세게 두드리는데 막 중얼중얼 하는데 막 좀 실성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무엘상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내가 한 소리이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들으시고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너무 격식을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격식을 차려야 됩니다. 너무 아무 말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힘들 때는 이렇게 어떤 격식보다도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은 이렇게 기도 시간에 보면 막 소리도 나고 또 이렇게 막 울부짖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고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들으신다는 겁니다.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는 거죠.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 손을 거두지 않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 여기서 위로는 사람의 위로겠죠.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 전에 이 아삽 혹은 아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서 주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은, 환난은 주를 찾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의 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환난 날에 주를 찾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많죠. 사람에게는 실망할 것이 많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너무 어려워하지만, 물론 서로 인간은끼리 위로해야 되고요. 서로 또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돌봐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늘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항상 실망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주를 찾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과거에 환난 날에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찾은 거죠.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뒤에 노래는 이렇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았는데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영혼의 밤이다. 오늘 밤 이야기가 나오죠. 77편에 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곧 영혼의 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깊은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불안하고 근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를 찾으면 주께서 건지시는데 지금 주를 찾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죠? NASB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렇게 표현되는 When I remembered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불안하고 근심한 거.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되는가?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찾았어요. 그런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이상하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까지는 하나님이 경험이 됐어요. 힘들면 하나님을 막 찾다가 하나님을 경험이 돼서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와 이런 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이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당장 올 때도 있지만 이때는 오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몇 개월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몇 년 가기도 하고 뭔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선포하고 막 하는데도 잘 느껴지는 것 잠깐 같은데도 결국은 잘 느껴지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로는 눈을 붙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보다도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했지만 경험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5절 6절에 내가 옛날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본 거예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 예전에 밤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밤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경험이 됐다는 거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옛날에 지나간 세월을 기억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7절에서 9절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러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셨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거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다시는 내게는 다시 그 옛날의 그 좋은 기억, 그 간증을 다시 할 수는 없을까? 그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약속도 폐해졌는가?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도 약속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폐해졌는가? 그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예전에 그렇게 은혜 베푸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이제 끝났는가? 내 죄 때문에 이래서 노하셨는가? 긍휼을 이제 그만 베푸시려고 그러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는가? 왜 나를 대적하는 저 대적은 저렇게도 흥행하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가? 이제 이렇게 낙심과 절망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우울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것 같지 않고 어떤 위로도 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밤에 부른 노래,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혼란스러운 기간을 주시는가? 이 영성가들은 주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고백에도, 그 유명한 신학적 교리에도 이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은 그 문서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품고 있는 확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어두움 속에 걷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죄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둠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섭리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리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 기간을 지냈다 하는 것이 이제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함이 아닌가.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삽은요, 시중에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단어를 써요. 어찌하여 이런 단어를 쓰면서 기도하죠. 또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또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74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언제까지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던 그 고통,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때로는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 어떤 집착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영성가들은 이야기하죠. 너무 이렇게 집착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기간에 내가 집착하는 게 하나님 말고 집착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기도가 이렇게 역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 두 해 잠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때 느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자기 사랑, 또는 세상에 대한 사랑, 또는 잘못된 자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끊어놓으시려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려고. 사실은 기도가 신뢰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자꾸 문제만 바라보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구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시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기도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저도 개인적으로요, 참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몇 년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변화는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막 간구 중심에서 감사 중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숨막히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한 30년을 정말 숨막히게 기도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으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숨막히게 기도하지 않아요. 도와줄 거 믿으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기도로 바꾸시는데 6년, 7년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은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에 굉장한 고통 속에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이 감사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그만큼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요즘에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2층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여기서 기도하는 게 좋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니까. 춥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면. 근데 사실은 대부분 감사하고 대부분 찬양하거든요. 그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호흡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자꾸 하면 참 많아요.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기도 뭐가 이렇게 기도를 할 시간이 많은가? 그것은 이제 막 간구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함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자꾸 노래하는 거죠. 밤에 부르는 노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계절들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일수록 가장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도 거세지는 법이다. 엄마가 이따금 어린 자녀에게 보이지 않게 숨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와 숨바꼭질 하신다. 그러나 곧 다시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고난이 있는데요. 산이 높을수록 바람도 거세다. 강주민 목사님 보면 그러잖아요. 바람도 거세잖아요. 때로는 숨기시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볼 때도 있지만 얼굴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할 수 있고 그 상태가 여러 날이나 여러 해 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이렇게 어둠을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그러나 터널이라는 거는 터널이요, 1km 이상 되는 터널 많지 않습니다. 터널은 항상 뭐가 있나요? 터널의 특징은 터널의 끝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통찰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항상 밤이 계속되는 때는 없어요. 밤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고요.
또 밤이 끝나서 낮에 비가 오죠. 폭풍우가 와도 그 폭풍우가 계속되는 날은 없어요. 반드시 햇빛이 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근데 그때 터널이 끝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잘못된 선택 하나 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은 해방을 위한 거고 어둠은 회복과 자유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 어두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그 말씀을 주로 저한테 안 주시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주세요. 12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 한참 어려울 때예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들이 했던 기도예요. 포로 생활 동안에 포로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이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어두운 시기에 할 거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계속 뿌리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린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 근데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옛 삶이 무너져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건 항상 앞에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파괴되어야, 옛 자아가 무너져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창조도 혼돈 속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 속에서 혼돈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은 혼돈의 시기인데 그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내일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했는지가 내일 나오거든요. 내일은 이제 우리 김문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잘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새벽이 오기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장 어두운 건 새벽이 가장 어렵다. 그렇죠?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깊은 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삶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영적 삶의 활력과 능력은 죄를 죽이는 데 달려있다. 이 어두움 속에서 나의 자아와 죄와 죽음을 가면서 영적인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자아가 이제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은
더 하나님과의 그런 가까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어두운 밤을 있으시다면 소중하게 여기시고 힘들지만 감사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